주님 보좌 앞에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분류를 하죠. 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때로는 공부를 많이 했냐, 하지 않았느냐,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우리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가 클래스가 되죠. 어떤 층을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도 계층 간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분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세상에 온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는다. 거기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전부 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이라는 단어와 육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고, 그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보다는 그가 과연 영에 속한 자인가 또 육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관점의 차이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안으로 속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난다. 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삶의 관점이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제 1장 읽게 됐는데, 이 고린도전서 안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 안에서도 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에 속해 있기는 하나 굉장히 아직도 초입에 들어서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신령한 자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 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오늘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즉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떠여져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일들은 매우 바보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늘 마주치는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세계에 문외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상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과거형을 씁니다.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 죽었던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 몸만 살아있는 거고 이 바디만 있는 거지, 그 영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와 허물로 받은 상태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살아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는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는,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 알지를 못해요. 눈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것이나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이나 뭐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세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육에 속한 자다. 자,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첨단의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육으로, 결국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고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3장 1절에 또 다른 부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carnal Christia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 나온 육에 속한 자와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영적인 기능이 매우 약하게 작동되고 있는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 하냐, 어린 아이들이다, infant, 아니면 baby, 어린 아이들이다. 아주 자라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긴 해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어떤 데는 친구 따라 또 사주 카페도 가고 점집도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집에 갔더니 친구 따라 갔는데 자기는 바깥에 문턱에 걸터 앉았는데 안에 점치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왜 왔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점쟁이가 알아보니까 말이야, 자기 예수 믿는 걸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누구를 통하여? 점쟁이를 통하여 확인해.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교회 와서 누구 가까운 어느 집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거기가 어딘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는 어린아이라, 영적인 어린아이라,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걸리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상태가 좋을 때는 예배 드릴 때 울기도 해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내가 미쳤지, 그리고 한잔하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좋아서 주일날 교회인데 고민이 되고, 또 비가 오면 교회도 빠지고, 이 세상과 교회를 늘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 영역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신자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신자가 아닌 것 같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좀 보이는 듯 하다가 어떤 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운대에서 보면 대마도가 없고 그렇습니다.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면 결국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물건을 묵상하면 금방 와닿아요. 값은 잘 먹이는데 가치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baby in Christ, infant in Christ. 자, 여러분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참 바울이 안타까움이 묻어 있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바울의 책망이에요. 책망. 어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느냐.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들이요. 시기와 분쟁. 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늘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에요.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고 영적으로 많은 체험도 했는데 그들 안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든 구원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 구원을 얻은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고 하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찾는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따져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50보 100보예요.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들추면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의인의식이 발동을 하는 것. 구원에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랑만 쌓여가는 것. 나는 너보다 낫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기준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자기의가 참 안 깨져요. 나도 모르게 이 자기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조건을 걸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 안에 속물건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자리다툼하고 경쟁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자아중심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깨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장담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약점이 뭡니까? 자기 수준을 잘 몰라요. 네. 아이들은 자기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트맨 옷을 사주면 그냥 입은 채 띠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유치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 은사들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다가 천박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영적 초입에서 늘 맴돌다가 그 신앙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유치해지고 안타까운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입, 유치함에서 벗어나 영적 깊은 세계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하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을 벗어내고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장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신령한 자를 바울은 영에 속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육신적 욕구보다 영적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육신적인 욕구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많은 육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성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유아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잘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아기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다음에 뭐요? 사모하라는 것.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자라려고 하면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라는 아이들, 잘 자라는 아이들 보면 잘 먹어요. 예, 내 냉장고 문고리 잡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가족이 여러 명 있는데 벌써 이 풍채가 어린 4학년인데 풍채가 대단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 먹어요. 근데 먹는 거는 그냥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먹을 때 온 다리를 흔들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먹는데 정말 감당치 못할 정도로 먹더라고요. 결국 타의 추정을 불하는 모든 가족들과 비교되는 풍채를 한 4, 5년 됐는데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른 정도가. 여러분,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연약한 어린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편견과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에 호불호가 있어요. 자기의 성향과 기호와 그게 따라 맞는 말씀만 찾는 겁니다. 굉장히 편식이 심하죠. 성경을 말씀보다는 간정, 때로는 예화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강합니다. 자라갈수록 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고 그 말씀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시편의 시인은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곳곳에서 반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흡수력이 남다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자라가고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의 세계로 진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장 13절을 보면 13절 하본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다 깨닫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시몬아, 너가 정말 기대와 막힌 대답을 했는데 그게 너 실력이 아니고 너 지성이 아니고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육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으로 해석하니까 영의 진리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란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지성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구름이 거치어지는 것입니다. 무지의 그림. 우리 안에 무지의 구름이 가득 있는 것이죠. 그 무지의 구름이 다 벗겨지고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헬라의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 고린도를 둘러싼 그 시대적 상황이 뭐냐? 이 헬라의 철학. 수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광장에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그 문화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시대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는 하늘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공부 꽤나 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학문에 도달했지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아니, 세상의 사람들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을 각오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그 길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신령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아무리 심오한 도를 깨쳤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트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다 목걸이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잖아요. 뭐 어디든 십자가잖아요, 어디든 십자가.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사형법이죠. 그냥 비참하게 죽은 사형법이에요.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의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가 죽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예, 오늘날은 뭐 총살을 하거나 전기 고문으로 죽거나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하면 그냥 밥맛이 없고 그냥 끔찍한 사형의 한 방법이었던 십자가.
아무도 그것을 그냥 반기지 않는, 입에 오르기도 얘기하지도 않는, 말만 하면 침을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사건, 사형 집행을 하는 하나의 도구가 십자가일 뿐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메시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든, 뭐 그냥 이삭의 얘기든, 아니면 다윗의 얘기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북의 열조의 얘기든, 출애굽의 얘기든, 뭐 유월절의 얘기든, 절기든 얘기든, 모든 얘기는 어디로 집중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하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십자가의 비밀을 못 들으면 성경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이고 영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 안에 뭐 성경 퀴즈도 해가지고 뭐 제일 많이 오래 살은 사람 뭐냐, 메두셀라 969, 그건 몰라도 돼. 사도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냐 그거 몰라도 돼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구성이나 역사는 몰라도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뭐 하버드가 대단하고 옥스퍼드가 대단하고 역사에 숨겨진 수 없는 진리와 지식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운행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거기에 견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실패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인지 무슨 스카몰인지 알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흥분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흥분이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눈을 뜨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눈이 열리면 사물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유치한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 찬란한 그런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막 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대적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자기 율법에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전엔 그렇게 쌓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내가 끌어안고 그 속에서 내가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는지 그 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던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이걸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무슨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다른 사람하고 무슨 기적을 하겠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낀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 가득한 그들에게는 십자가 그리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을 반복합니까? 육으로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도 5일 동안 영권 회복 집회 하지만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본당이 막 차고 이런 거 보면 줄을 막 써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지나가는 사람은 욕할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야 새벽에? 내일 비 오나요? 웃기는 거죠.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눈이 열리면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미. 왜? 하늘의 비밀이 열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한 잃어버렸던 그 신라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수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 원시복음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수없는 실타래가 끊길 듯 말 듯한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아들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대로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져서 힘들어서 상처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실패하고 힘들어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아무리 그 싸움을 해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다 끊기고 관계가 다 끊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정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풍성한 그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습관적인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느껴요. 성도들에게 막 봉사하세요. 뭐 교사 좀 해주세요. 좀 순종하세요. 11조 하세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답은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저절로 기꺼이 즐거이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못 받았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또 우리 2부의 선교 2가정을 파송합니다. X국으로, 한 명은 또 일본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가요. 우리가 선교지 올 여름에도 수천 명이 나가서 곳곳에 갔지만 곳곳에 숨겨진 귀한 종들이 있으면 그건 누가 돈을 준다고 갑니까? 무슨 세상에 뭘 쌓아준다고 가겠습니까? 돈 보따리를 쌓아준다고 가겠습니까? 제가 지난 브라질에 가서도 제 친구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 중남미 그냥 총기 사고가 나가 안전이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30여 년간 사역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답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떠밀었습니까? 안 가면 뭐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간 거예요.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내고자 하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여러분 사역하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으면 딴 거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십자가 말을 해줘요. 너 드러내려고 그랬지. 너 칭찬받고 너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너 이름 날려고 그랬지. 사람 안 안아주니까 너 시험 든 거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아무것도 없으심에 불구하고 그냥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다 깨나도 다 모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십자가는 각자 달라요. 십자가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순종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존재, 자기들끼리 사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면 소셜 클럽이 돼요. 우리끼리 좋은, 나의 만족을 위한, 내 비에 상하면 다 수가 털려버리는 자기중심적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싸움판이 없을 순간이 없어요. 내 싸우는 거.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입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딱 하나만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이기를 원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고 하자 할 때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삶은 세상을
흔들어 놓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은 육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길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분별케 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더 깊이 나가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십자가에 깊이 담금질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세상에 요동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진리는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기준인 줄로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의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